오늘 본문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심판의 말씀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 핵심은 아하스가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심판을 받아 망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서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이야기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두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왕의 신복이고 아들이라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보물을 그에게 바치면서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아수르가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발등에 불을 꺼뜨리는 그런 이제 위기를 모면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역대하 28장을 읽어보시면 당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 때문에 남왕국 유다가 입었던 피해 상황과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 에돔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고 성읍들이 점령되었을 때 이제 이때도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데요. 이때는 도리어 아수르 왕이 아하스를 공격한 그런 이야기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이 아하스가 자신의 상황이 이렇게 공고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 더욱 범죄했다, 그렇게 아하스 왕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런 상황 가운데 다메섹의 신들에게 아하스가 제사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사건이라고 역대기의 저자가 평가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서에 기록된 당시 아수르 왕에게 아하스가 도움을 청했지만 도리어 공격을 받고 공고하게 되었던 이 내용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사야의 예언, 즉 유다가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 유다가 황폐해진다는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심판의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에 의한 유다의 심판이 그날에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형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8절과 1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애굽에는 파리가 유명하고 아수르에는 벌이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여호와께서 애굽의 파리와 아수르의 벌을 부른다, 이 뜻은요, 애굽의 많은 군사들과 아수르의 많은 군사들이 유다 땅에 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시적으로 한 표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리적으로도 보면 이 남왕국 유다는 애굽과 아수르가 만나는 경계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이스라엘은 열국의 열강들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남왕국 유다를 향한 심판은 이 애굽과 아수르 가운데 아수르에 의해서 집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아직은 바벨론이 아닙니다. 이것이 20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수 저편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삭도는 날카로운 면도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세내온 삭도, 이 뜻은 빌려온 면도칼이라는 말인데요, 곧 아수르 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빌려왔다, 이 말은 아하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막기 위해서 아수르 왕을 끌어들였다는 것을 빗댄 표현임을 이렇게 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아하스가 끌어들인 이 아수르 군대가 도리어 날카로운 면도칼이 되어, 즉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유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과 수염을 깎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점점 더 황폐해질 것이 자명한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말씀이 21절부터 이어집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남왕국 유다의 주력 산업은 목축업과 농업이었습니다.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할 때 양과 소를 때로 이렇게 많이 목축을 했는데요, 그런데 각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른다. 이 말은요, 유다의 산업이 몰락하게 된다, 이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22절에 보시면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여러분,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제 엉긴 젖과 꿀을 먹는, 이 말은 뭐냐면 전쟁 때문에 토지가 황무하게 되기 때문에 토지 소산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다행히 비록 작은 이제 가축이지만 그것들이 젖이 있기 때문에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우유를 많이 먹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전쟁 때문에 산업이 tip절하게 된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내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축업이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될 정도로 몰락했다면 이제는 농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2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마디로 하면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나게 된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이것은 한 그루에 은 한 개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이것은 과장법인데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빗댄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포도나무라 하더라도 은 한 세겔의 가치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극상품 포도나무가 심긴 포도원에 찔레와 가시가 난다, 이 말은요, 그 포도원이 곧 피폐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찔레와 가시가 온 땅에 덮인다, 이 뜻은요,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매우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전체의 말씀은 유다왕 아하스가 의지했던 이 아수르를 통해서 도리어 남한국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매우 황폐하고 피폐해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견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에서의 기록을 보더라도 그 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오히려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결국 아수르에 의해 황폐해지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의 말씀은 사실상 여러분 아하스 때도 이루어졌고, 또한 이것은요 히스기야 왕 때 온전하게 성취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때 유다의 왕 이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망합니까? 이제 아수르에 의해 유다가 망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 아수르에 의한 심판은 히스기야 때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가 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심판이 늦추어져서 나중에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히스기야 이후에 망하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의 결과 남한국 유다는 대제국 아수르의 왕 사느립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게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로부터의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서가 아닌 이사야서에서도 보시면 히스기야 왕 때의 역사를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은 분명히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하스 왕에게는 심판의 말씀이었지만 히스기야에게는 돌이켜졌던 심판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게 되면 그분은 그분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삶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도의 삶이 점점점 희미해질 때 우리는요,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심판을 미루시고 회복시켜 주실 준비가 되신 그분이 바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가 믿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새벽에 심판 가운데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하스 왕처럼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이 새벽에 기도하며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여러 가지 위기가 변하여 도리어 기회가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